4절, 자, 제가 이제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17절 합독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동반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벨렐리엄과 호마노도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어린이 사역을 오래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하고 말씀 합독을 할 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였었어요. 말씀은 감정을 넣어서 읽어라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나쁜 사람이, 악인이 얘기할 때는 악이처럼 애들이 성경을 읽었었어요. 그만큼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창조의 사건의 나열식이 아니라 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형인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세상입니까? 누구의 세상입니까? 바로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지, 그렇게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의 내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력이 뭐예요? 내력은 역사, 스토리, 기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하늘과 땅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4절 본문을 보면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땅과 하늘이란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땅에 관한 내력, 땅에 관한 이야기, 인간이 살아가는 땅에 관한 스토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나갔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할 때 그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말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그런 권세를 가진 자고,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들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엘로힘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5절에서 시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백성들과의 관계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인격적으로 인간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능동적이고 스스로 계시는 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스스로 계신 분.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 6장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점으로
우리가 처음 알았던 엘로힘의 하나님과 성격이 다른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들에는 초목이 아직도 없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않았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걸 지금 시작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나왔냐?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는요, 그 당시에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모세가 그 시대에 애굽에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백성들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히브리식 표현을 한 거예요. 저들은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이라 된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이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먹거리를 주고 자신들에게 빛을 줄 수 있는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신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얘들아, 비를 내리시는 분이 바로 너희들의 그 하나님이신 거야. 해, 달, 별이 아니란 말이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알시가 같은 우상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심지어 비를 내리게 되면은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농작물이 자라게 됩니다. 먹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 그 모든 것까지 그게 다 누구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표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런 그 당시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창조주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어제 토요일 이제 뭐 아내가 이제 배가 이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집에만 있다가 해가 질 쯤에 일몰 보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해 지는 거를. 그래서 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석양을 보려고 쭉 조금만 나가면 자유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솔직히 제 아내한테는 저거 봐 이렇게 했지만 와, 그 일몰을 보면 순간 눈물이 쏟아져서 그 눈물이 나는 거를 들키지 않으려고 참을 만큼 참은 다음에 이 모든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라는 말을 아내에게 했었어요. 와, 진짜 너무 아름다워. 근데 이걸 우리한테 주신 거야? 그 생각을 하니까 그 감격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해도 그리고 봄에 내리는 이 봄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조금 있으면 예쁘게 피는 그 벚꽃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려라 하고 주신 축복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다 주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창조를 믿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소유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도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의 거예요. 즉 우리 인간에게 소유권은 1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요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늘 방황과 갈등 그리고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 중에 몇 퍼센트는 그래도 내 소유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돈 번 거를 이렇게 열심히 돈 번 거를 교회에 왜 헌금을 해야 되고,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내 가족 먹여 살리는데 그걸 뭐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말이 되냐? 나도 내 공로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던 저렇게 생각하던 매일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말해도요,
늘 투덜대잖아요. 그 사람. 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심지어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현실을 인정하고 가족을 살피고 헤쳐나가는 것은 투덜거리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성도들입니다. 참 속상합니다, 여러분. 뻔히 내 인생인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왜 그렇게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그렇게 기독교를 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늘 방귀 낀 놈이 더 생색내고 성을 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정말 피땀 흘려 부자가 되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결국 내가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재산이라도 죽을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행복이 뭔지 우리 함께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됐습니다. 이 가사를 들어보면요, 다 손해보는 이야기들이에요. 절대 화려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내 소유권을 주장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맡기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고 창조 속에 가려져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소유권이 아니라 위탁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위탁할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를 통해, 즉 하나님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을 통해 또 나를 통해 바로 나에게 허락된 것이고 또 나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맡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간, 건강, 물질, 일, 심지어 내가 정말 버릴 수 없는 내 자녀들까지도 이 모든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 짊어지고 살면요, 이 세상은 고난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께 맡겼을 때는 다시 축복으로 돌아오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자기중심적 삶, 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탁받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손 여기다 갖다 대세요.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왕의 아들, 딸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의 아들, 딸인 만큼 진짜 왕에게 그것을 맡기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목과 채소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온 땅에 안개가 올라와 적셨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농사를 짓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땅을 이제 다스려야 할 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첫 번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을 다스리라는 위탁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문제를 맞춰보세요. 한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외교 교섭을 하며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감독의 임무를 수행하는 제1급의 외교사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맞았습니다. 오, 방아동. 아, 좋습니다.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대리인들을 말해요. 엄청 높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첫 번째 아담을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혹은 대사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이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제가 큰 소리로 읽었던 경작과 지키게 하다라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말합니다.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는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 그 동사에서 나온 또 단어가 에베드라는 종이라는 뜻이 또 파생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가 같이 사용되는,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역할과 똑같은 단어로 사용이 돼요. 자, 우리 민수기 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제사장의 역할로 여기서 말하면은 지키고 시무할지니, 이 모든 단어가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야, 너 농사나 지어라. 잘 먹고 잘 살아. 이 정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왕 같은 제사장의 부름으로 그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더럽히지 않도록 이곳을 또한 지키는 임무를 갖고 있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 제사장이 지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절대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역할을 맡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러분, 사람을 뭘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그런데 이 흙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먼지, 티끌, 불에서 타고난 재, 이런 뜻이에요. 후 불면 날아갈 그 뜻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보잘것없는 거죠.
그런데 이 먼지와 같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이 등급이 동급 대우를 받는 대사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어깨가 움츠려 있고 왜 그렇게 맨날 인상을 쓰고 속상해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쫙 펴고 늘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낮춰서 자신의 진짜 본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7절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었어요. 근데 그 숨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성령을 불어넣음으로 인하여서 그 인간은 드디어 생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이, 하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먼지 같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대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령이 아닌 땅의 힘과 권력 혹은 물질로 세상을 다스리다 보니 땅의 내력은 오늘날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왕 같은 제사장인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방법이 아니라 땅의 힘으로 그걸 다스리다 보니 이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 성도도 그 맛과 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며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대리인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황폐해져 버린 지옥이 돼버렸습니다. 오죽 그랬으면 헬 조선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너무너무 힘이 든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어깨가 처져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도 사는 것이 육체적으로 너무 고단하다 보니까 늘 피곤에 쪄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 창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힘과 그리고 그 비밀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1장 26절 고린도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감은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먼지 같은 우리의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연약한 자들을 불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맡기시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치 않은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한 집사님이 일 핑계로 늘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꺼려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새벽부터 일하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 어느 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나 그래도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서 찬양을 듣기 시작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절로 회개가 나오기 시작을 했네요. 하나님, 제가 참 못났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그때부터 이분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지만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없는 살림에 이제 조금씩 헌금도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말과 행동의 변화가 달라지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저 예수 믿는 놈.
에휴,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이 영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죄의 노예의 피해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왕의 피가 다시 돌기 때문에 그의 DNA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평범한 피가 아니라 왕의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드러내는 경배와 찬양, 그리고 감사와 영광의 반응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늘이 이끌어주는 기도를 하다 보니 내 기도가 아닌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누군가를 위한 축복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러나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 피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피가 왕의 피라는 거예요. 그 피가 다시금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세워주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일하는데 일이 안 풀릴까요?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게 일하는데 지칠까요? 포기하고 싶을까요? 안 되던 일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내 삶에 지쳐 있다면 지금 내 영혼 안에 어떤 피가 흐르는지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피가 흐르는지 아니면 예수의 보혈의 그 뜨거운 피가 흐르는지, 그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은혜의 피가 흐르는지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혈액형을 검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 넘칠 때 우리 안에 어떠한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도 평화롭고 그런 쉼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르면은 타협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 뒤에는 뭐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부활.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의 보혈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나의 혈액형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 또 사회생활 할 때 혈액형이 뭐냐 할 때 A형, B형 쓰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쓰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등장하는 이제 4개의 강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 강은 어디에 있는 거야? 여러분, 이 강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 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4개의 강을 모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4개의 강은 이 땅의 생명력을 상징하며 보여주는 이 땅의 모형인 거예요. 자, 잘 한번 들어보시고 메모할 건 메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첫 번째 등장하는 이 비손이라는 것은 물이 증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호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물이 용솟음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히데겔, 이거는 다른 말로 풀어서 티그리스 강이라고도 합니다. 이 강은 물이 빠르게 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유브라데 강은 풍성한 열매를 맺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강을 뜻을 해석해서 풀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물이 빨리 흘러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땅에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이 내용은요,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성경의 본문이 어디죠? 에스겔이죠. 여기에 미래의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 47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그리고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발목까지 차게 되며 그러더니 무릎까지 차고 그리고 허리에까지 차게 됩니다. 그래서 47장 5절을 보게 되면은 그 물이 나중에는 사람의 키를 넘어서 수영을 건너지 못할 만큼의 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물의 의미는 오늘 보여준 4개의 강처럼 많은 생명이 살고 열매 맺는 것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 땅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9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모형으로 그 생명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7장 38절에도 이 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호기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간입니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술, 담배, 성, 그리고 도박 이런 것들이 사회의 문제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반면에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먼지 같은 그들의 인생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 늘 안타까운 것 같아요. 국영수 학원은 무슨 일 있어도 보내야 되는데 교회는 빠져도 되는 것. 과연 그 아들이 서울대를 가고 과연 그 아이들이 해외 유학 갔다 와서 S전자에 들어가고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근데 진정한 행복을 못 누리고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얘네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될까?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물이 그 생명력이 멈추다 다시 흐르다 그리고 계속해서 멈추다 고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거죠. 이 땅에 보면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 안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고약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을 먹다 보니 그게 채워집니까? 늘 허전하고 공허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선 할 수 없나 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국영수를 잘해야 돼요. 그게 인생의 성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공부 좀 못하는 거 괜찮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더니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얼굴에 화장을 하고 있어서 안 하는 거였어요. 맨 그런 것만 좋아해요. 꾸미고 걸그룹 할 거야. 그 추운 날에도 이 탑을 입고 있어요. 배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얘기 제 딸한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진정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가지고 꾸준히 흘러서 맑고 투명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직 아이들이 그래도 공부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그런 사람들은 죽음의 공간이 돼버려요. 그냥 앞뒤 좌우에서 계속 몰아치기 때문에 너는 이랬던 사람이고 저랬던 사람이고 세상은 이렇기 때문에 이 기준까지 올라와야 돼. 결국 부모가 죽이는 거죠. 여러분, 매일 전쟁과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그 물을, 그 생명의 물을 폭포수와 같이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진짜 뜨거운 예수의 피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은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므로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내 소유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소유권을 다 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소망과 희망이 있는 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모형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생명나무를 만드셨어요.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 죽는데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되게 불평을 많이. 아니, 왜 이걸 만드셔서 사람들이 죄짓게 만들었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만드신 것은 곧 율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율법들을 다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0.0001%의 죄도 허락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에 많은 율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에 이 선악과 나무가 없었더라면은 강제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만 있었을 거예요. 너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 하지만 아담에게 이 선악과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지만 먹지 않는 날에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의지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게끔 그것을 말해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을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판단하고 행동하게끔 그 의지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선악과 나무를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자율적으로 인간에게 맡겼더니 인간이 그것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키죠. 우리 인간은 못 지키는 존재라는 거죠. 사람은 자율로 놔두면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인간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그 율법을 다 지키신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신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영접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언약의 의미가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 돋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저를 따라해 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 빼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시들시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하나님과의 그런 자율적인 의지는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모두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 있어서 그 율법의 마침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가 의인이 되면서 다시 천국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밥을 얻어내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되게 비참할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되는지 아시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연한 종교 행위입니다. 뭔가 얻어낼 게 없을까? 그러나 이 모습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얼마나 멋진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고작 나에게 그 세상에 배설물과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고, 이 피땀 흘려 번 돈을 그렇게 많이 갖다 바치면서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들였는데 왜 나에게 응답 안 하십니까?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진짜 짧습니다. 정말 짧아요. 막 훅훅 가는 것 같아요.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을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경험하면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늘에서 오는 그 생명력을 통해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대요. 왜? 처음부터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였거든요.